여러분들이 나는 다 괜찮아요, 견딜만 해요, 사람들과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옴짝달짝 못하는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말하기 시작했던 욥과 같이 자신의 상처와 환난을 바라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말하는 것을 시작하세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혹은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23절 이하에서 한탄하는 것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깜깜한 것 때문에 또한 걱정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한탄 가질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시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욥이 지금 이야기했던 23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옴짝달짝 못하게 이렇게 놓으셨는가, 나로 하여금 살게는 하시고 고난 가운데는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 놓으셨는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받아들일 수 없는 섭리에 대해서 지금 욥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장부터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나와 있는데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이 욥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지나간 삶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저에게 있어졌던 일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지난 3월 19일 날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저랑 함께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그 잠자는 것 같은 그 목사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된다고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다 얼굴 색깔이 잠시 파래지더라고요. 근데 인공호흡을 시작하니까 입술도 제 색깔로 돌아와요. 제 색깔로 돌아옵니다. 얼굴도 손도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20분이 지나도 숨은 쉬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있던 응급 요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미 끝났습니다. 만에 하나 살아난다 하더라도 브레인 데미지 때문에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그냥 죽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냥 눈물밖에 아무것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방금 전에 웃으면서 함께 있다가 그렇게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눈물밖에 남질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가서 가족에게 이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이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야죠.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4시간 만에 집에 왔어요. 목사님 댁에 갔더니 사모님이 아이들을 픽업하러 가기 위해서 나오는데 제가 혼자 오니까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요. 무슨 일이냐. 근데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그냥 기운이 팍 풀려가지고는 남편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면서 들어가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명확한 사고의 원인은 모르지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한 첫 번째 말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한 2시간을 계속해서 울기만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위로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제 인생의 목사로 태어나서 앞으로 다시는 전하지 말아야 할 소식 가운데 하나가 이런 아픔의 소식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 제가 겪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 사모님에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내가 자주 위로하고
내가 두 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고, 그리고 10개월 이상의 세월이 지났어요. 거의 11개월 가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8개월 가까이 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가 마음 먹고 자주 만나 뵙고 위로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사모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때의 아픔이 떠오르고 그때의 속상함이 떠오릅니다. 아, 이젠 괜찮아. 이게 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었을 거야. 사모님이 저를 위로하고 가족이 저를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나면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욥기를 준비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욥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가지고 PhD 학위를 쓰고 있었거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 초본을 저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욥기를 제가 읽고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위로를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제가 드디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정말로 이것이 큰 충격이었고, 나에게도 신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아픔이었고, 아직도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면,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유가족을 돕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 왔는데, 내가 놓친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자신도 이것 때문에 지금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입을 열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갖게 되어진 하나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제 마음에 갖는 많은 위로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지요. 7일 동안 울면서 함께 슬퍼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었어요. 제가 갔다 와서 그 밤에 전화를 하고 새벽 예배 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이는 저에게 와서 어떤 분은 운전을 해주시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 교인 거의가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해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이 첫 번째였겠지만, 또 다른 것, 그곳에서 함께 아파했을 저를 위한 여러분들의 위로라. 그것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만큼의 위로였느냐 하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보지 못할 만큼의 약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는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나에게 더 필요한 사실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욥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헤매는 그때에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자녀에 대한 경험도 없습니다. 또 친구에 대한 아픔의 경험도 없어요. 재산을 잃을 만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육신의 고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불러가시는 것이 더 은혜롭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할 때마다 그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겠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내 부모를 힘들게 하고 내 식구들을 어렵게 하면 차라리 그냥 가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 혼자 뉴저지에서 그냥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 한국에 들어갔고요. IMF를 겪으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기숙사에 남아 있었습니다.